오늘은 2025년 11월 2일 11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함께 말씀 듣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31절을 본문으로 낙타의 바늘기, 부자의 하나님의 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하기 어렵고 또 조금 생각해 보면 부담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도 여러 번 듣고 전한 말씀이지만 솔직히 이 말씀이 잘 깊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새롭게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낙타의 바늘기, 또 부자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귀한 가르침이 우리에게 큰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과 선생님이 되신 예수님께서 낙타의 바늘기, 부자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말씀을 잘 듣고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이 귀한 보배를 우리가 잘 소유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점은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울까 하는 점입니다. 23절부터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는 것을 엄청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놀랍게 여기자, 얘들아,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하는 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하신 말씀의 배경을 보면 10장 17절부터 23절까지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단락을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을 찾아왔으나 영생을 얻는 길을 재물 때문에 포기하고 슬픈 기색을 하고 떠나버린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오늘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부자 청년은 예의 바르고 율법도 잘 지켜온 사람이고 신앙심도 좋아서 영생에 관한 관심도 많았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되었는지 부모의 유산을 많이 받아서 부자가 되었는지 알려지지 않지만 그는 영생을 얻는 길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안타깝게도 따르지 않고 포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고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죠.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어찌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일까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걸까요? 그러면 왜 부자가 이렇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부자를 편애하시고
미워해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 부자가, 우리 모두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잘 먹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부자들,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못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하신 이유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먼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 영생의 가치를 알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믿음이 없었던 것이고 세상에서 재물을 모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마음이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의 눈에는 재물이 막고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틈이 바늘기만큼도 열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과 병원에 가면은 시력을 검사할 때 이렇게 한쪽 눈을 가리고 한쪽 눈을 시력을 검사하고 또 한쪽 눈 가리고 또 한쪽 눈 시력을 검사하지 않습니까? 딱 가리면은 한쪽 눈은 전혀 보이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영생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딱 눈을 가리고 마음을 딱 닫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부자 청년처럼 재물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재물에 가로막혀 바늘기만한 구멍이 없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말씀을 깨닫고 바늘기만한 믿음의 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믿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믿음의 문이 바늘기만하게 작을지라도 열린 구멍이 생기면 그 열린 믿음의 구멍을 통해서 참으로 커지고 넓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점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26절과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울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매우 놀라워하면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가? 서로 수군거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한 것이며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라는 비유인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구원을 받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수양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람의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놓으신 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일을 믿음으로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해서 사람의 힘이나 인간의 공로로 얻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지만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애써서 해도 할 수 없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하고 이뤄놓은 일도 많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만 했던 남의 도움을 받아서 했던 기계나 도구의 중장비의 도움을 받아서 했던 사람들이 한 일들은 이 지구상에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습니다. 사람은 집을 짓고 농가 밭과 바다에 농사를 지어 먹고 살고 배를 만들고 자동차와 도로를 만들고 기차와 기찻길을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컴퓨터, 휴대폰, 책, 악기, 공장, 아파트,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람의 손과 발이 이루어 놓은 결과물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도 많은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치명적인 한계, 정말로 중요하지만 그 누구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사고를 피할 수 없고 누구도 질병을 피할 수 없고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누구도 죄 짓는 일을 피할 수 없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고, 그리고 스스로 영생할 수 없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다 하실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아무에게나 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주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내버려 두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내 자신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항상 간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구하지 않고 찾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은총, 일반 은총으로 누구에게 주시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믿음으로 구해야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햇빛을 구하지 않아도 햇빛과 비와 공기와 이 자연 만물의 이 원리 속에서 얻는 것들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누구에게나 노력하면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구해서 하나님께 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영생이요 구원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불가능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모두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점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살면 100배 보상과 영생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말씀, 재물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답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께 물으면서
상당히 흥분되고 긴장된 말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십시오.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랐는지 주님은 아시죠. 우리를 알아주셔야 됩니다. 라는 말투로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말을 합니다. 실제로 12제자 그룹은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신의 직업과 부모, 형제, 자매들, 가지고 있는 것들, 전토나 집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12제자들입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제자로 불렸을 때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고기를 내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또 부모와 자신의 전투와 집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의 제자도 가버나움 세관에서 근무를 하다가 예수님이 부르시자 조금도 주저함 없이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신과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도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보상으로 받고 또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 제자들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고도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탁월한 가르침과 격려의 전문가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낙타의 바늘기, 부자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들을 크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너희가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는데 그런 사람은 100배의 고생과 영생을 받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된 경우도 있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 사람도 많으니 자만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다 해도 전혀 손해 볼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린다 해도 100배의 보생과 영생을 얻기 때문에 결코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부담스럽고 10,000원짜리 하나 드리는 것도 손이 떨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과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감사함으로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100배의 보상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버린다는 것은 진짜 땅바닥에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버린다는 다른 번역을 보면 영어 성경을 보면은 떠나오다, left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을 두고 예수님과 복음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는 모두가 제자들처럼 모든 것에서 떠나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전임 제자들은 그렇게 해야 하지만 파트 제자들, 평신도 제자들은 자기 집과 자기 집에 있는 곳에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비록 자신이 예수님과 복음을 따르고 섬기기 위해서 집에서 떠나오고 부모 형제와 자식에게서 떠나고 전토에서 떠나고 때로는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100배의 보상과 영생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그렇게 해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감으로 100배의 보생과 영생을 모두 다 얻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봉사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영생까지 다 준비해 놓으셔서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 복락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전에 우리는 낙타의 바늘기 부자의 하나님 나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재물이 있는 사람, 부자가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려운지를 알았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재물이 많고 부자라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는 의미가 아니라 재물 때문에 마음의 문이 바늘 구멍만큼도 열리지 못하게 되면은 아무리 귀한 하나님의 나라, 아무리 귀한 영생이라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재물이 중요하지만 재물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은 값진 진주와 같고 보배와 같은 겁니다. 보배와 무엇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얻지 못하면 인생은 껍데기만 남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준비해 놓으셨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가망이 없어 보이는 일도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떠날 해는 떠나며 바칠 것은 바침으로 백배의 보상과 영생을 다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늦게 신앙생활을 하고 나중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먼저 되는 은혜도 받을 분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금일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일과 같은 기적적인 일, 꿈만 같은 일, 도무지 불가능한 일도 저 사람은 절대 믿을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아니고 교회 나올 사람이 아니야 할지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 받을 수 있고 영생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더욱더 힘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1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낙타의 바늘기 부자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오직 주님께 복음을 위하여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생의 은혜, 구원의 은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